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함께 신앙 고백하시며 2월 6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며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더욱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뜻을 생각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도우시며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님
하나님 말씀 창세기 7장 13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7장 13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더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이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노아 홍수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으로 정한 이 7장 13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은 홍수를 대비하여서 노아가 방주를 다 짓고 나서 홍수가 시작되는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나오는 7장의 뒷부분에 해당되는 내용으로서 방주가 다 지어지고 홍수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가 다 설명된 이후에 다시 한번 정리하듯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홍수와 방주 이야기가 축약적으로 오늘 본문에는 정리되어 있습니다. 물론 한눈에 알아볼 수 있어서 좋지만 7장 전체 혹은 5장과 6장까지도 함께 좀 생각해 봐야만 이 하나님의 디테일을 놓치지 않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먼저 살펴보고 나서 그 디테일을 찾아 7장 전반부를 또 5장과 6장까지 함께 참고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제 방주는 다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시작인 13절을 보면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다 방주에 들어갔고 이어서 14절에 보니까 짐승들까지 다 방주에 들어갔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니까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시고 문을 닫으시니라. 사람도 짐승도 모두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방주에 탑승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들이 홍수를 피해 방주에 들어갔다는 데가 있지 않고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다. 바로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일의 진행이나 성과가 중요한 게 아닌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행되었는가? 이게 중요하다고 성경은 강조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홍수나 방주라는 사건이나 혹은 노아라는 인물을 보기보다 하나님을 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어려운 때에도 그 대단한 사건, 그 대단한 인물이 있었던 때에도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홀로 위대하시며 홀로 선하시며 홀로 영광받기 합당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며 이 사실에 감동을 받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것이 믿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됩니다. 어떤 상황이든 그분을 볼 수 있는 것, 오직 그분이 영화로워지기를 마음 다해 갈망하는 것, 이와 같은 하나님 중심의 마음을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고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노아가 이런 마음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노아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 악한 시대 속에서도 노아 홀로 굳건히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의인이다, 온전하다 라는 말을 들었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계속 본문을 보시면 17절에 홍수가 일어나 40일간 계속되었고
방주가 떠올랐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계속 더 물이 많아져 높은 산들도 다 잠겼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땅 위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이 다 죽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23절을 보니까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셨고 오직 노아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정말 비참하고 무서운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오로지 노아의 방주만 살아남은 것입니다. 모든 생명이 다 죽고 사라진 상태에서 이 방주는 그렇게 150일간 둥둥 떠다녔던 겁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16절에서 말하듯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이루어진 상태인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사실 이미 6장에서부터 예고되었던 내용들이었고 7장 시작부터 본격적으로 기술되었던 내용입니다. 성경은 이 일이 중요했기 때문에 이렇게 반복적으로 다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시는 것입니다. 디테일을 좀 줄이고 다시 전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더 반복하며 이렇게 오늘 본문과 같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인류는 시작 때부터 범죄했었습니다. 살인을 했었고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습니다. 극진한 은혜와 공급을 보장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서로를 질투하고 서로를 시기하며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렇게 시기하며 반항했습니다. 4장에 나오는 가인의 족보를 보시면 이런 인간의 죄악이 순간적인 것, 단편적인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인간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뿌리 깊게 죄의 줄기를 붙잡고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아담의 셋째 아들 셋의 족보를 열어주셨고 에녹에게 은혜를 주셨으며 이어서 또 노아에게 은혜를 주셨던 겁니다. 창세기 맥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은혜를 말할 수 없는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인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노아의 홍수를 볼 때 하나님의 이런 감정과 마음, 이 심정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분은 인간의 죄악을 참고 참으며 견디셨던 겁니다. 그는 계속해서 은혜의 통로를 찾고 찾으며 은혜 주기를 포기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넘어 7장 전체에서 이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7장 1절 보니까 노아는 방주를 완성해서 이제 방주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방주가 얼마 동안 지어졌습니까?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창세기 5장, 6장, 7장 그리고 또 셈의 족보가 나오는 11장을 살펴볼 때 대략 80년 정도의 기간으로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짧지 않은 긴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결심하시고 나서 80년 가까운 혹은 좀 넘는 이 긴 시간 동안 기다리며 참으셨던 겁니다. 그런데 사실 6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들의 죄악을 보고 심판의 날까지의 기간을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때 120년이라는 숫자가 언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방주 제작 기간은 80년 정도였지만 하나님은 사실 120년이라는 긴 시간의 유예 기간을 이 인류에게 그들에게 주시며 스스로 참으셨던 겁니다. 하지만 이왕 말이 나온 김에 또 좀 더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참으심은 훨씬 더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5장에 나오는 무드셀라가 있습니다. 잘 아시는 무드셀라. 969세까지 산 정말 가장 장수한 사람으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것만을 기억하는데 이 사람의 이름 뜻을 알게 되면 소름이 돋습니다. 무드셀라라는 말의 뜻은 언어적으로 나누어 볼 때 무트와 셀라트로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이 무트와 셀라트를 합성으로 같이 해석을 언어적으로 해보면 보낸다 그리고 심판이 온다 이런 의미가 되어 있습니다. 보낸다, 죽는다, 보내면 죽는다, 보내면 심판이 온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죽으면 이 무드셀라가 죽으면 무드셀라를 보내면 심판이 이 땅에 임한다는 뜻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이 이 이름의 언어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드셀라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라는 이 예언의 이름이 이 무드셀라의 인생 속에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유다서에 가보면 이 무드셀라의 아버지 에녹이 아버지인데요.
무드셀라의 아버지 에녹이 예언을 했다라고 그렇게 증명을 해주기도 합니다.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하다 하늘에 올려진 이 에녹은 아마도 아들을 낳아서 무드셀라라고 이름을 지으면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이미 알고 예언했던 것으로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시대가 악했었습니다. 하지만 홀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를, 그 예언의 말씀을 받아서 이 아들의 이름을 지으면서 그 예언을 내포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무드셀라라고 할 때는 또 창을 든 사람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창을 든 사람은 당시 고대 사회 공동체나 군대의 어떤 대표자를 뜻한다고 합니다. 즉, 이 대표자가 상대편 대표자를 이기면 어떻게 됩니까? 그 기세로 그 공동체 전체가 승리를 얻게 되고, 아내라도 지면 기세가 꺾여서 그 공동체 전체가 싸움에서 지게 되는 것입니다. 즉, 무드셀라가 죽으면 어떻습니까? 그가 속한 인류 전체가 망하게 된다라는 의미로 동일하게 해석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무드셀라가 성경에서 가장 장수했다라는 사실은 어떻습니까? 참으로 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홍수로 무섭게 전 인류와 생명체를 심판하시고 멸망시키셨지만 오랫동안 참고 기다리셨던 겁니다. 그리고 이게 다가 아닙니다. 7장 4절과 10절을 보시면 7일이라는 날의 수가 반복적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언급되고 있습니다. 방주가 다 만들어지고 하나님은 노아의 가족들과 허용하신 짐승들을 방주에 들어가게 하신 후에 바로 비를 내려 홍수를 내신 게 아니라, 그런 게 아니라 방주의 문을 닫으시고 7일 후에 비를 내려서 홍수를 내게 하셨다는 겁니다. 4절에서 내가 이제 7일 후에 홍수를 낼 거다. 40일 주야를 비가 내리게 할 거다. 모든 생명을 지면에서 다 쓸어버릴 거다라고 예고하시고 10절에 와서 7일 후가 되어 비로소 홍수를 내어 땅을 덮으셨다라고 나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은 기다림의 과정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항상 예언으로 알리시고 다시 시간을 주시고 기다려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여지를 주시고 마지막 순간까지 다시 시간을 주시면서 다시 일깨우시고 그렇게 길고 긴 시간을 주신 이후에라야 심판을 내리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노아의 홍수를 통해 하나님의 자비와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죄악을 용납하지 않으시는 엄격한 분이시기 전에 참고 기다리며 시간과 기회를 주시며 여지를 주시는 은혜와 자비의 하나님이신 겁니다. 이 디테일을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이 디테일 속에 하나님은 진정 어떠하신가 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하나님이 노아의 가족들과 더불어 짐승들을 방주에 들이셨는데 7장 2절에 보면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또 부정한 짐승은 암수 2씩이라고 하셨습니다. 왜 정결한 짐승만 들이지 않으시고 부정한 짐승까지 들이셨을까? 저는 이 부분이 참 고민이 되었습니다. 먼저는 여기서 말하는 부정한이라는 말은 죄가 있는 이라는 말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방주에 들이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분명 정결한 것들과는 구별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방주에 들어갔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하나님의 긍휼이 느껴집니다. 부정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 그분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긍휼과 은혜와 자비의 하나님이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회복시키길 원하시고 살리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8장 20절로 가보면 홍수가 그치는 때가 나오는데 노아가 방주 밖으로 나와서 맨 처음 했던 일이 언급됩니다. 소개가 됩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번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일이었습니다. 방주에서 나와서 가장 먼저 노아는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입니다. 번제로서. 그때 제물을 뭘로 썼냐면 정결한 짐승으로 했습니다. 정결한 짐승으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것으로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 그리고 부정한 짐승들까지 모두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정결케 된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은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정결하신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모두가 죄에서 정결케 된 것처럼 그 정결한 짐승의 희생으로 방주에 있던 모든 것들이 부정한 짐승들까지 다 정결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언약은 모든 생물들에게도 해당되는 언약이라고 9장에서 계속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회복하시고 번성케 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노아와 그의 가족을 살리신 하나님은 정결한 짐승들뿐만 아니라 부정한 짐승들까지도 생각하시고 회복시키시며 살리시려는 그런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결국에 자기 독생자를 희생시키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 땅에 심판하신 하나님은 결국 자기 자신을 심판하시며 자기 자신을 저주의 자리에 앉혀서 이 땅의 것들을 회복시키시는, 살리시는 그런 오묘하신 하나님이신 겁니다. 이처럼 노아의 홍수 사건과 방주 사건은 엄청난 하나님의 섭리와 언약과 성취의 내용이 담겨있는 놀라운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우리 보나님께 모든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붙잡으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묵상하고 바라보고 생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손길과 그분의 말씀하심을 계속해서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고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를 아는 것이 우리의 힘이고 기쁨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저와 여러분 살아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더욱 주님을 원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충만히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 그 자비와 인자하신 손길까지 우리로 깨닫게 하시며 주님을 더욱더 예배하며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